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중심으로 평신도를 깨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신도를 깨우는 교회. 한 번 더. 오늘 사무총회를 앞두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평신도를 깨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를 하는데 목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일까요? 목회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은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목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 그렇습니다. 목회는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목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의 전부는요 사람을 세우신 일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세우셨나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꿈을 담은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으라고요? 제자로 삼으라. 그냥 군중으로 삼으라. 구경꾼으로 삼으라. 그게 아니라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면 그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목회의 중요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워진 그 사람을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세워진 그 한 사람을, 그 한 사람이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는 것이 목회입니다.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그 현장의 가장 대표적인 곳은 바로 목장입니다. 목장 모임에서 주님의 제자된 목자, 주님의 마음을 닮은 목자 그 한 사람의 섬김으로 목장 식구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은혜 받고 그들이 또다시 헌신해서 또 다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목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목장 식구들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목자인가? 누가 구역장인가? 저 목장은 목자가 누구지?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목자 한 사람의 섬김이 목장 전체를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장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교회가 새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목회의 본질, 목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교적인 교회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세워나갈 때 어떤 교회? 선교적인 교회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한 사람,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으로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우선된 사역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고양시에 있는 화평교회는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평생 목회하면서 10개가 넘는 교회를 분립해서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 10개가 되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은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그 개척해서 세워진 그 화평교회, 그 교회 아주 젊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자기는 교인들, 자기와 함께하는 교인들 한 100여 명을 데리고 분립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흩어진 화평교회. 맨 마지막에는 자기가 분립 개척되어져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화평교회,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얼마나 멋지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목회를 하는지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 참 부럽더라고요. 또 한 목사님은 전북 익산으로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목회다 라는 철학을 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목회를 열심히 했어요. 이 목사님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너무너무 좋으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장로님들은요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가 않아요. 여전히 옛날에 나쁘고 잘못된 습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특히 담임 목사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해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매일매일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회에 사임을 합니다. 자,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사임을 딱 내고 다시 고향인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교회 젊은 집사들 8가정이 목사님을 붙들었어요. 목사님 가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와 같이 개척합시다. 그 8가정과 함께.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웁시다. 그래서 전북 익산에 예안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올인했던 그 8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그 교회 몇 년 전에 갔거든요. 가서 제가 직접 보고 왔는데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갔을 그때가요 개척하고 18년 됐을 때였어요. 8가정과 함께 개척하고 18년 된 교회인데요.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 교회가 개척하고 18년 됐을 때 교회인데요. 직접 보면 이게 저는 교회가 뭐 건물이 본질이 아니고 주차장이 본질이 아닌데 주차장은 한 수백 대 정도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리고요. 규모와 건물이 굉장히 놀란 제가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이 교회가 익산에서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훈련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을 세웠더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8가정 그 개척 처음 했을 때 그 사진을 봤거든요. 조그만 골방 그리고 주일날 그 이제 폐업 직전에 있는 예식장 그 구석에 빌려가지고 그렇게 예배하는 걸 봤는데 어떻게 18년 만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지난주에 제가 이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저에게 목사님, 김 목사님 이제 시온중앙교회 갔는데 그 시온중앙교회 교인들 한번 데리고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한번 간증해 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이야기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익산에 처음으로 전북 극동방송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방송국, 극동방송 전국지사 직원들, PD들이 한 달 동안 그 익산 전북 극동방송국에 가서 봉사하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전에 있었을 때라 대전 극동방송국에서도 제가 아는 몇 분의 직원들이 다녀왔어요. 그분들이 한 달 만에 다녀와서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익산으로 이사 가고 싶어졌습니다. 아니 왜요? 그랬더니 이번에 한 달 동안 익산에서 전국의 방송국 직원들, PD들이 지내는 곳, 그들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섬긴 분들이 예안교회 교인들이었는데
이들의 섬김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고 감동적인지 저도 예한교회 다니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익산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디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그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온중앙교회가 이제 어떤 교회입니까?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닮은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사람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할 그 사람 12명을 찾아서 그들을 훈련해서 세운 사람이 12제자 아닙니까? 그들은 대부분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었던 지극히 낮은 자들, 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훈련시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제자로 세우신 후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고 그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도 매 시대마다 그런 순종하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제자들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정치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가져야 할 자질이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헬스, 건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패션, 열정, 세 번째가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 열정, 비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할 3가지가 이 3가지인 거예요. 살펴볼까요? 첫 번째, 건강입니다. 건강한가? 여러분, 건강해야 합니다. 아프면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지금 연초에 전국으로 감기와 독감 환자가 얼마나 많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까? 저도 독감에 걸렸는데요. 독감에 걸리니까 너무너무 아파요. 제가 안 걸린 척하고 안 아픈 척하고 열심히 했지만 엄청 아팠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고 꼼짝없이 누워있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프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자훈련 목회하시는 목사님 중에 경북 영주교회에서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몇 년 전에 코로나 때에 그 코로나 초창기 때 그 교회 학생 한 명이 감염이 된 거예요. 그 한 명을 통해서 담임 목사, 부교역자, 교인들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초창기 때라서 처음에 초창기 때는요 감염이 되면 누가 감염이 되었고 그 친구가 어디를 다녔고 그리고 그거 다 조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일로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영주 지역에서 온갖 피난을 당했고요. 손가락질을 당하고 마녀 사냥을 당할 때 이 목사님은 그 처음 감염된 그 학생을 지켜주려고 그리고 그 영주교회 주님의 몸된 그 교회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에게 암이 생겼습니다. 암이 생겨서 치료를 이렇게 받으니까 몸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완전히 병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났는데요. 그때 함께 만났던 모든 목사님, 사모님들 다 같이 펑펑 울었습니다. 그 학생 한 영혼을 위해서 그 교회를 지키겠다고 몸부림치다가 이렇게 온몸이 망가져서 목회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병약한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프면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병들면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병들면 전기도 다 나갑니다. 히터도 킬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운영도 할 수가 없어요. 건물도 팔아야 되고 주차장도 팔아야 되고 다 팔려나가고 결국 사라져 버릴 겁니다. 여러분, 아프면 병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건강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가르치고 세우고 국내 봉사, 해외 선교를 통해 믿음의 인물들로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한 끼도 먹는 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먹을 것을 제공해 줄 수도 있고, 난민 학교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들의 쉴 곳, 잠잘 곳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선교사님을 파송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가 건강할 때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온중앙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패션, 열정입니다. 열정. 여러분은 열정이 있습니까? 되는 대로 대충 그냥 편하게 살다가 그렇게 갈 겁니까? 분명한 목표,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 여러분, 모든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는데, 모든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불입니다. 불. 자동차도 연료를 통해서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열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료를 통해서 불을 일으킵니다. 그 불을 통해서 엔진이 돌아가잖아요. 그 불이 뭡니까? 그 불이 열정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으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열정이 있습니까? 사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주님과 사람과 복음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여러분 가슴 속에 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요,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목표, 하나님 주신 비전, 그것이 있어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하여 예수님 닮은 예수님 제자로 세워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으로 살리는 비전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고요, 밥 먹고 일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훈련 목회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 중에서도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자훈련을 열심히 하다가 너무 무리해서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최근에 인천 은혜교회 박정식 목사님은 결국 돌아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은혜교회 박정식 목사님은 인천에서 개척을 할 때 가장 힘들고 못 사는 지역을 찾았대요. 인천에서 가장 힘들고 못 사는 지역을 찾았는데 그 지역이 인천시 남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이 목사님이 열심히 하는데 아무리 해도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또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결국은 다 정리하고 목회를 포기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가르치셨다는 말씀이 이 목사님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몇 구절만 한번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21장 3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마가복음 6장 34절 다 같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누가복음 5장 3절 다 같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마태복음 11장 1절 다 같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려고.
누가복음 11장 1절 다 같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한 구절만 더 보면 요한복음 7장 14절 다 같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구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박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는 않고 매일 기도만 한 거예요. 그리고 방언, 그리고 병 고치는 치유, 그리고 귀신을 쫓고 막 쓰러뜨리고 이런 사역만 막 불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때는 확 좋아했다가 돌아서면 그대로인 거예요.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인격이 안 변하는 거예요. 삶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말씀이 이렇게 많고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마침 그때 옥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 눈이 열리고 이제부터 교인들을 말씀으로 철저히 가르치는 것에 올인을 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가장 많게는 일주일에 제자반을 16반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3반씩. 여러분 제자훈련 한 번 하면 2-3시간 하거든요. 그거를 하루에 3반씩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1년, 2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분들은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목사님 우리도 제자훈련 받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새벽에 합시다. 새벽에 합시다. 그래서 퇴근하고 밤늦게 교인들이 교회에서 자요. 그리고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새벽 4시에 모여서 제자훈련을 할 정도로 교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일에 이 목사님이 미친 거예요. 미치신 거예요. 제자훈련을 수료하면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는데 예수님의 흔적을 경험하면서 더욱 믿음으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 헌신하게 되는데 몇 년 전에 이 목사님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100번째 다녀왔습니다. 100번째. 제자훈련 수료한 그 반들하고 100번 왔다 갔다 100번. 그렇게 제자훈련에서 많이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한 번은 옥하는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박 목사 그러면 쓰러져. 그러면 죽어. 그러면 안 돼. 그러는데도 이 목사님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쓰러집니다.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제자훈련으로 건강하게 세운 너무나도 멋지고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고 2년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제자훈련을 하다 보니까 한 번에 2-3시간을 하는데 그러면서 소변을 항상 꾹 참았대요. 소변을 오래 참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방광암이 생긴 거예요. 항암 치료를 하고 회복이 되었는데 심장이 나빠졌습니다. 그래도 꾹 참고 목회를 하다가 새벽 예배 나가다가 쓰러졌는데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0일을 누워 있다가 결국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우리 예수님 곁으로 먼저 가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그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기억에 남는 몇 가지가 있는데 구역장이 주일에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집사님 지난주에 어디 갔어요? 왜 교회 안 나왔어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사실은 인천 주안장로교회에서 총동원 주일 행사를 하는데 그때 처음 나오면 구두 티켓을 준다고 그래서 제가 남편 구두 바꿔주고 싶어서 주일 교회 빠지고 거기 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두 받으러 갔군요. 집사님 지금 사역하고 있는 모든 사역 다 내려놓으시고 앞으로 6개월 동안 본당 못 들어옵니다. 본당 예배 참석 금지입니다. 6개월간 교육관에서 영상 보며 예배하면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그렇게 회개하면서 6개월 동안 회개하면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자녀가 고등학생인 집사님이 있는데 이 자녀가 고3이 된 거예요.
고3이 되어서 학원 다니고 공부한다고 수련회를 갈 수가 없는 거죠. 수련회를 빠졌어요. 그 부모님에게 집사님, 아니 왜 수련회를 왜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애가 고3이라 학원 다니느라고 수련회를 빠졌습니다. 집사님 맡고 있는 사역 내려놓으세요. 한 달 본당 예배 참석 금지입니다. 회개하세요. 집사님은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은 겁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수련회를 빠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막 그러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가르치는지. 그런 목사님을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존중하는데, 순종하는 모습을 보는데, 야, 거기가 천국이구나. 거기가 천국이구나. 거기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은 그렇게 천국과 같은 교회에서 살다가 진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대전의 새로남 교회는 오정호 목사님이 미국에서 한참 공부하고 있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너가 그 교회 좀 가야 되겠다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부르니까 순종하고 한국에 와서 그 교회를 부임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교회가 지하교회고 교회가 아주 막 싸우고 막 그런 힘든 교회인 거예요. 그런 교회 부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1년쯤 지났을 때 아시는 목사님이 오정호 목사가 한국에 담임으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가 어떤지 보러 왔대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목회하는가 그 교회를 쭉 돌아보더니 가면서 하는 얘기가 그 교회 안 되겠더라. 그 교회 힘들겠더라.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교회가, 이 목사님도 제자훈련에 한 사람을 예수님 제자로 세우는데 열정을 다하시는 목사님인데, 지금 그 교회는요, 새로운 교회가 얼마나 놀랍게 세워졌는지, 그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주님의 제자가 세워지고 대전과 민족과 세계를 위해 섬기는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번 2월 달에 가시는 분들은 다 보게 될 겁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저에게 격려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시온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된 거 정말 축하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알잖아요. 이제 목사님 시온중앙교회로 갔으니까 시온중앙교회 될 겁니다. 오직 말씀, 오직 본질 붙들고 철저히 말씀으로 훈련시켜 평신도를 깨워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비전을 품은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을 제자로 세우다 보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제자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시온중앙교회를 세우셔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지킬 때까지 가르쳐서 훈련시켜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 시온중앙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누구를 통해서 세우실까요? 말씀을 가르쳤을 때, 말씀으로 훈련했을 때, 그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로 세워졌을 때,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사랑하는 시온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평신도를 깨우는 교회입니다. 평신도를 깨워서 사람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제자로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품는 제자로 세우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역의 현장에 보내고 그들과 함께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 교회는요, 건강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평신도를 깨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데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일하시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사용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중앙교회가 평신도를 깨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신도를 깨워서 사람을 세울 때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세우는, 제자로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의 꿈과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 주인공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시온중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불과 열정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꿈을 품은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신도를 깨워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는 놀라운 우리 시온중앙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평신도를 깨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세우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언제나 달려나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제자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